오늘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182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182페이지. 요한복음 20장 11절부터 18절까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 주일 고난주일을 당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어떤 고통 그리고 아픔을 당하며 돌아가셨는지를 살펴봤습니다. 지금의 요일로 말하자면은 예수님이 그렇게 마지막 돌아가신 요일이 무슨 요일이라 그랬죠? 금요일. 정확하게 시간은 몇 시다? 정할 수는 없지만 분명히 성경상 기록으로는 오후 3시 이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그 죽음이 우연한 죽음이 아니고 또 일부 악한 사람들의 음모에 의해서 죽은 억울한 죽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해서, 더 구체적으로는 나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시어 우리 죄를 다 그에게 씌우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죽음으로 우리는 지금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죽음이 그렇게 슬프게 느껴지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당시에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그렇게 깊이 있게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예수님의 그 죽음의 의미를 바르게 깨달은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 예수님의 뜻을 그래도 제일 잘 알 수 있는 사람들이 제자들이잖아요. 제자들은 다 무서워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 말고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다니고 봉사하던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있었어요. 그 여자들도 멀리서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며 예수님을 죽음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예수님의 죽음을 마지막까지 지켜본 여자들의 이름을 군데군데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6절에 보면은 막달라 마리아와 야곱과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가 거명되고 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 요한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거명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을 평상시 가까이 했던 이들이 예수님의 처참한 죽음을 보면서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러죠? 근데 이제 예수님은 죽으셨어. 그러면 그 다음에 남아있는 하나의 숙제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이 시신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죄로 죽었죠? 로마의 반역죄로 죽은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말이 딱 편말이 있잖아요. 유대인의 왕이라고 자칭 그렇게 했으니까 반란죄로 죽은 거예요. 감히 여러분 우리도 그러잖아요. 우리나라도 많은 정치의 격변기를 거쳤어요. 근데 뭐 간첩죄, 예를 들어서 국가의 그런 죄로 죽은 사람을 아는 척하기가 너무너무 어렵죠. 근데 예수님은 로마의 법에 의해서 그것도 가장 극형인 십자가에서 로마의 반역죄로 죽어서 누가 감히 가까이 가서 이 시신을 내려주세요. 제가 장례하겠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있기가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죠? 근데 뜻밖의 사람들이 나타나서 빌라도에게 이 시신을 우리에게 주시오. 우리가 장사 지내게 사는 사람들이 나타났어요. 그것이 오늘 본문 앞에 있는 내용이에요. 19장 38절을 한번 잘 봐봅시다. 어떤 사람이 나타났는가? 19장 38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들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고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말은 아리마다의 지역에 사는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인데 이 요셉이 굉장히 높은 신분의 사람이에요. 공회원이에요. 그 당시 유대를 다스리는 우리로 말하자면 국회 같은 많은 사람을 대표하는 대표적인 제사장 그룹이 있었고 장로 그룹이 있었고 또 율법사들 그룹이 있었는데 이 요셉은 그 중에 한 사람이에요. 아주 신분이 높은 사람이고 부자예요. 근데 이 사람이 위험을 무릅쓰고 가서 예수를 나에게 주시오 하고 빌라도에게 부탁을 한 거야. 그래서 빌라도가 허락을 해요.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해서 이 시점에 처음으로 이름이 나오는 사람이에요. 근데 성경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평상시 이 사람은 예수를 존경하던 제자였다는 거야. 근데 자기 신분이 높아. 그리고 그 유대 전체 높은 기득권자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하니까 차마 말은 못했어. 근데 이미 예수가 이제 죽었어. 그러니까 내가 마지막 이 예수님에 대한 나의 애의, 나의 의리는 지켜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했고 그 다음에 39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왔더라. 니고데모는 누구죠? 한밤중에 예수에게 와서 심오한 질문을 했던 사람이야. 몇 년 전에. 근데 쭉 보면 니고데모가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갖고 예수를 죽이려고 사람들이 회의를 할 때도 반대를 해요.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도 예수님이 죽으신 것을 정말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굉장히 미안한 마음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시체를 썩지 않는 그런 향유를 가지고 왔더라. 그렇게 예수는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이제 묻힌 거예요. 근데 어디에 묻혔냐? 아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자기가 죽으면 쓰려고 해. 굴을 이미 파놨어.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은 우리나라는 시신을 땅에다 묻고 흙을 덮어요. 근데 유대 이스라엘은 어떻게 한다 그랬죠? 굴을 파요. 굴을 파갖고 시신을 집어넣어. 제가 이스라엘에 가서 본
그 무덤은 한 6구가 들어갈 정도로 큰 거였어요. 근데 이 사람은 돈이 많은 사람이야. 부자야. 그러니까 돌을 팠어. 돌을 파가지고 동굴을 만들어갖고 한 번도 써보지 않은 새로운 묘예요. 이 묘에 예수님을 안치를 하여. 근데 거기까지 따라가서 예수님이 어디에 묻혔는가 누가 봤지요? 여자들이. 예수님을 따라왔던 갈릴리 여자들. 아까 그 거명했던 사람들이 예수의 시신이 어디에 묻힌가를 확인하는 거예요. 왜 그러죠? 그 여자들은 예수님의 마지막 시신에 향품을 발라드리는 것이 그들의 장례 그 문화예요. 향품을 발라서 예의를, 사랑을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 동양은 어떻게 하는가요? 우리 동양은 그 흙을 우리가 한 삽씩 이렇게 넣기도 하고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겠지만은 마지막 고인에 대해서 애의를 표하는 것이 나라마다 좀 다를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들은 예수님이 이 죽는 장면은 무섭고 가까이 가기는 무섭지만은 묘실에 딱 안치돼서 사람들의 관심이 이제 없어지면 거기에 가서 어떻게든지 예수님의 돌아가신 시신에 향품을 발라드리고 하는 거야. 또 시신에 어떻게 향품을 발라드릴까? 우리는 시신을 이제 여러분들 다 보셨죠? 우리식으로 염을 하지만 거기는 세마포, 아주 좋은, 지금으로 말하자면 얇은 모시 같은 것으로 뚫뚫 쌓아요. 그리고 머리도 싸고 그렇게 해서 그 위에다가 발라주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 의도는 알겠죠? 그런데 20절의 1장에 보니까 그 여자 중에 한 명이 거론이 되는 거예요. 원래 다른 공간복음에는 몇 여자가 간 것으로 돼 있는데 요한복음 20장에는 한 여자, 누구? 막달라 마리아라는 한 여자에게 집중해서 이 기록을 남겨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0장 1절에 보니까 안식오 첫날 일찍이. 자, 그러면 안식오 첫날이라면 안식일이 지금으로 말하자면 토요일이에요. 그리고 첫날이니까 어떻게? 일요일 아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 부활절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돌아가실 때는 언제 돌아가셨죠? 금. 그 다음에 토요일 날은 안식일이니까 절대 그 사람들은 안식일에 아무 일도 못해. 토요일 날은 무덤에 계셨어. 그 다음에 살아나신 것은 일요일 아침이죠? 그러면 며칠 걸린 거요? 3일 만에. 그래서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리라 하신 말씀대로 지금 그런 부활에 관한 내용이 20장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시다 그런 약속을 전혀 이해를 못해.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은 우리처럼 아멘 그리고 기쁘게 들었을런지는 모르겠어요. 또는 이해는 잘 안 되지만은 믿었을런지도 몰라. 그런데 예수님이 그리 참에게 자기 눈앞에서 죽는 것을 보니까 그런 거 아무 기억이 안 나는 거야. 아무 기억이 안 나고 왜 갔냐? 안식오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향품을 들고 무덤에 왔습니다. 근데 무덤에 왔는데 그때는 분명히 무덤 앞에 돌이 딱 있었거든요. 그래서 다른 성경에 보면은 이 돌을 어떻게 누가 굴려줄 수 있을까 하고 그들이 걱정하는 대목이 나와요. 어쨌든 보니까 마리아가 하니까 돌이 아예 굴려져 있고 무덤이 뻥 뚫려 있는 거야. 그 깜짝 놀란 거예요. 자, 그래서 틀림없이 이 예수님의 시신을 누가 옮겼는가 보다. 그리고 막 예수님의 제자 2절에 보니까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 즉 요한복음을 쓴 요한입니다.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자기를 이름을 밝히기를 매우 조심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과 베드로에게 막 달려가요. 달려가서 이 상황을 보고를 하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의 무덤에 갔더니 돌이 열려져 있더라. 굴려져 있고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걸 보니까 분명히 누가 옮겼는데 당신들이 혹시 누가 옮겼는지 아십니까?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베드로하고 요한은 처음 듣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들은 지금 무서워서 떨고 있는데 마리아가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깜짝 놀리기도 하고 어찌된 일인가 하고 막 달려간 거예요. 근데 베드로하고 요한 중에 누가 더 젊어요? 요한이 더 젊어. 그래서 요한이 더 빨리 무덤에 도착했어. 근데 성격은 누가 더 용감해요? 베드로가 용감해. 요한은 굉장히 사람이 착한 것 같아. 사랑의 사도라 그러잖아. 그러니까 요한은 가갖고 굴 속에 안 들어가고 무덤 속에 안 들어가고 이 몸만 쭉 봐갖고 있나 없나 살피고 있는 거야. 근데 베드로가 뒤에 왔어. 베드로는 성격이 급하고 다혈질이야. 그래서 들어가서 무덤 속에 들어가 보니까 진짜 없는 거야. 진짜 없고 예수님을 뚫뚫 쌌던 세마포가 그대로 개워져 있어. 그 머리수건도 다 개워져 있어. 이상하다. 누가 시체를 훔쳐갔으면 여러분 그것을 그 자리에 그걸 다 개워놓고 할 리가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9절에 보니까 한번 읽어봐요.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이거 어찌된 일이지? 하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들지만은 야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부활했구나 는 생각은 안 들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갔어 남자들은. 근데 마리아는 지금 향품을 들고 다 두근두근 거리는 마음으로 무서운 마음으로 그래도 예수님에 대한 나의 사랑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었어요. 그럼 우리는 이 마리아가 누군지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어요. 마리아의 보통 성경에서 거명을 할 때 막달라 마리아 그래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질판에다가 막달라 마리아 딱 써놓고 어떤 것이 이름이고 어떤 것이 성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마리아가 성이고 어떤 사람은 막달라가 성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럴 수 있어요. 우리는 영어를 많이 접하니까. 그죠? 근데 유대의식에서는 아버지 이름을 대든가 그 사람의 지명을 댑니다. 그리고 이름을 댑니다. 그러면 막달라는 뭐예요? 지명이에요. 막달리네라는 지역에서 사는 여자인데 누가복음에 이 여자에 대해서 잠깐 설명이 되어 있어요. 7 귀신이 걸렸어. 7 귀신이 걸렸다는 것은 완전히 귀신이 씌어서 사람 구실을 못하던 여자였다 그 말이에요. 그런 여러분 여자가 사람 구실을 하지 못하면은 어떻게 살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전승에 의하면은 창녀였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가 성경에 없는 것을 그렇게 확실하게 믿을 수는 없지만 가능성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 구실을 할 수 없고 사람들로부터 천대받은 여자야. 근데 예수님이 그 여자를 고쳐줬어요. 질병에서 고쳐졌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다닌 아주 충성스러운 제자로서의 역할을 한 거예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아냐? 누가복음 8장에 보면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활동을 할 때 여러분 지금으로 말하자면은 경제적인 그런 것들이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필요하죠. 우리는 신앙이라는 것을 일상의 삶과 무관한 그냥 하늘만 쳐다보면 되는 걸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신앙을 너무 한쪽으로만 이해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과 제자들이 쓸 경비가 필요했어요. 그런데 이 경비를 대고 헌신하고 봉사했던 여자들의 이름이 고명이 돼 있어요. 첫 번째 막달라 마리아, 그 다음에 요한나, 그 다음에 수잔나, 그리고 여러 여자들. 그러니까 참 예수님과 제자들도 그들만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고 힘쓴 게 아니에요. 이름 없는 누군지 우리가 잘 모르는 그 여자분들도 그렇게 헌신했어. 근데 그 헌신한 여자들 1번 이름이 누구예요? 막달라 마리아야. 그러면 1번의 이름이 나왔어. 사회적 신분도 없는 사람이야. 두 번째 요한나는 헤롯 왕궁에서 남편이 일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에 대한 헌신과 사랑이 굉장히
깊었다는 거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막달라 마리아가 그렇게 예수님께 소망을 들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생애 새로운 소망과 보람을 가지고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처럼. 근데 예수님이 죽는 장면을 보니까 여러분 얼마나 슬펐겠어요. 무섭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지만은 이 예수님의 시신에 나의 사랑을 정말 마지막까지 표현해야 하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있었는데 지금 시신이 없어져 본 거야. 그래서 막 울고 있는 거야. 세상에 이럴 수가 있는가. 막 이렇게 울고 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20장에서부터 쭉 흘러나온 이야기가 오늘 이 막달라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예요. 근데 막달라 마리아가 막 울고 있었다는 것을 헬라어 원문을 보면은 클라리오라는 단어를 썼어요. 근데 보통 그냥 애들이 우는 거 있죠. 눈물이 흐르는 것은 단어가 달라요. 그냥 눈물을 흘리는 것은 나크리오라는 단어를 써요. 근데 클라리오라는 뭐냐면 큰 소리로 울부짖는 거예요. 영어로 말하자면 여기에서 어원이 된 것 같아요. cry out. 막 소리치면서 막 엉엉 대성통곡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울면서 정말 어떻게 됐을까 하고 굴 속을 한번 다시 무덤 속을 보니까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있는 거야. 그죠? 12절에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근데 마리아는 그 당시 이들이 천사인 줄 몰랐을 거예요. 다른 공간복음에 보면 청년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천사들이 왜 우냐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사람들이 내 주님을 어디다가 옮겼는지 알지 못해서 제가 안타까워서 이렇게 울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제 누군가 등 뒤에 서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등 뒤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한 사람 서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그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이 사람은 이 산을 관리하는 동산지기인가 보다. 아마 이 사람은 이 소식을 알고 있을 거야 하고 동산지기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선생님, 당신이 우리 주님을 옮겼거든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그 주님을 시신을 가져가리이다. 마리아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예수님께서 그 동산지기인 줄 아는 사람이 마리아야 부르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자기 이름을 아는 사람은 몇 없을 거 아니에요. 근데 자기 이름을 부르니까 음성을 들어보니까 누구야? 그때 마리아는 그 동산지기인 줄 아는 사람이 예수님인 줄 안 거야. 딱 보니까 내가 너무너무 보고 싶었던 그 선생님이야. 그러니까 라보니요. 그래. 라보니는 랍비를 높인 말입니다. 선생님. 그런 거예요. 그래서 너무 반가우니까 어떻게 막 예수님을 다리를 붙들고 그 앞에 엎드리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1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마라. 나를 잡으려고 하지 마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라 하라 하신다. 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반가워하는 마리아를 자제시키시고 나를 붙들지 말라고 했을까? 자, 예수님은 지금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이에요?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이에요?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이에요. 근데 마리아는 지금 어떤 예수님으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돌아가시기 전에 그 예수님으로 이해하고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나는 네가 전에 알던 그 예수가 아니다는 거예요. 이제 나는 너희하고 오래 이곳에 있지 못한다.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했단 말은 나는 곧 아버지께로 올라간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마리아에게
사명을 하나 주세요. 어떤 사명을 주시냐? 20장 17절에 나와 있는 거죠.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여기서 내 형제들은 누구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여기서 내 형제가 예수님의 형제를 이야기하여 마리아 네 형제예요. 잘 봐보세요. 누구예요? 예수님의 형제들이야.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마리아에게 준 소식은 너무 놀라운 소식이에요. 예수님이 이제 너의 제자, 나의 제자들은 내 형제라는 거야. 내가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나의 아버지는 이제 너의 아버지야.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다 누구야? 형제자매라는 거야. 여러분, 예수님하고 맞먹어도 돼. 형제자매라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신분을 약속하신 거예요. 우리는 멀리 계신 하나님, 또는 내가 기도를 하면은 들으시는 하나님으로도 하나님을 이해하지만, 여러분,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이 있어요. 수십억의 인구가 있고 훌륭한 사람도 많고 연예인도 있고 있지만, 나에게 진짜 가깝고 나에게 필요한 사람은 누구예요? 나의 부모님, 나의 형제자매, 즉 가족이에요. 예수님이 하는 말이 너희들은 우리와 가족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는 이제 누구예요? 가족이에요. 여러분도 지금 다 어른이시죠? 우리 자녀들이 필요한 거, 어디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제가 무슨 생각하는지 여러분 얼추 다 아시잖아요. 그 이야기예요. 지금 이제 너희와 나는 저 멀리 있는 하나님이 아니고 이제 가족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 소식을 내 형제들에게 가서 전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심부름을 받은, 즉 이 메시지를 받은 마리아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막 크라이 아웃, 그냥 클라리오 눈물이 뻥뻥 흘리던 마리아의 눈빛이 슬픔으로 가득 찼을까요? 아니죠. 너무 놀랍고 기쁨으로 확 찬 거야. 그러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 소식을 빨리 전하고 싶어. 무슨 소식을? 부활의 소식을. 그래서 막 달려갔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 18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전한 말이 뭐예요? 내가 주를 보았다. 어떤 주예요? 부활하신 주를 보았다. 그러면 이 세상에서 부활의 메시지를 제일 먼저 전한 1호 여자가 누구요? 막달라 마리아. 이 세상에서 가장 가여운 처지에 있었고 소망이었었고, 예수님이 살아나시지 않았다면 영원하게 슬픔을 가슴에 안고 살 여자야. 근데 이 마리아의 마음에 슬픔이 아니고 완전히 막 벅차는 기쁨. 그래서 오늘 우리 부활 찬송 1년에 한 번 부르잖아요. 크리스마스 때도 이거 부르는 거 아니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마리아가 이 부활의 소식을 전한 1호의 소식이 되었어. 기독교가 지금 전해진 지 몇천 년이에요? 2000년 동안 제1호 메신저가 누구예요? 막달라 마리아예요. 막달라 마리아가 전한 이 소식이 2000년 동안 인류의 역사를 바꿨어요. 수많은 아픈 사연을, 죄로 인해서 고통받을 우리에게 죽음으로 끝나버릴 인류의 역사를, 그렇지 않다.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다시 부활하여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간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이 세상에 전한 생명의 메시지가 되었어요. 여기까지가 여러분 우리가 살펴본 본문이에요. 본문은 잘 이해되셨죠? 우리 모두는 그렇게 살고 싶어 하는데 이 세상에선 참 슬픔과 아픔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를 가장 슬프게 하는 일이 뭡니까? 아플 수도 있고 시험에 떨어질 수도 있고 사업에 실패할 수도 있고 부도가 날 수도 있고 많은 것도 있지만, 진짜 다시는 회복할 수 없는 아픔과 상처가 뭐예요? 사랑하는 사람들의 죽음입니다. 부모가 돌아가셔도 굉장히 시간이 지나갈수록 생각이 나요. 저도 지금 나이가 꽤 됐는데 지워지지가 않아. 계속 미안한 생각이 들어.
진짜로 눈물이 나 어쩔 때는. 그래도 흔히들 하는 말은 부모는 어디다 묻는다 그래요? 땅에다 묻는다 그래. 근데 영원히 잊지 못할 죽음이 뭐예요? 자식의 죽음이요. 자식은 어디다 묻는다 그래? 가슴에 묻는다 그래. 요즘에 드라마 제가 체계적으로 보진 않았습니다만은 그 대사나 내용이 좋아서 문득 이렇게 눈에 띄면 보는 것이 넷플릭스에 방영되는 것 같아요. 폭삭 소가수다. 거기 보면 어린 손녀가 하나 나와. 근데 엄마가 해녀였는데 일찍 죽었어. 근데 그 엄마는 아버지가 더 일찍 죽었어. 근데 할머니가 있어. 그럼 할머니는 누가 죽은 거야? 아들이 죽은 거죠. 이 손녀는 누가 죽은 거야? 엄마가 죽었어. 그런 슬픈 사연을 3대째 이렇게 이어가는 건데 그 손녀가 할머니한테 이렇게 물어보는 장면이 있었어요. 너무나 어리니까 막 힘들고 보니까 할머니처럼 나이가 들어가면 늙으면 엄마를 잊을 수가 있어요? 그렇게 물어보더구만. 그러니까 할머니가 그럴 수가 있겠냐. 그러나 먼저 죽은 아들은 이 가슴에서 키운단다. 니도 슬픔이 있지만 나는 다 큰 슬픔이 있다는 거야. 근데 정말 저는 이런 대사를 읽으면 실감이 나는 게 우리가 6남매였는데 자식이 먼저 죽은 형제가 둘이에요. 또 우리 어머니로 봐서는 아들이 또 먼저 한 명이 죽었어요. 그때 그들이 당한 슬픔들을 이렇게 계속 저는 막내니까 보지요? 보면서 또 엄마하고 가까이 또 오랫동안 살았으니까 참 인간은 슬픈 존재다.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이 결코 추상적인 단어가 아닙니다. 누군가에는 그런 일이 닥쳐. 근데 여러분 설마 나한테 그런 일이 닥치겠냐 하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근데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어요. 지금이 4월이죠? 며칠 전이 4월 16일이 무슨 날이에요? 세월호 11주기예요. 벌써 11년이 지나갔어요. 세월호 사건은 어떤 사건이에요? 단원고 학생들이 300여 명이 수학여행을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진도 앞바다에서 배가 깔아앉는데 충격적인 것은 몇 시간 동안 배가 서서히 깔아앉는 것을 전 국민이 봤어요. 그때 그들의 나이가 몇 살이에요? 17살이에요, 여러분. 그 부모들이 여러분 안 보이는 데서 죽었다 해도 슬플 건데 서서히 그 배가 깔아앉는 것을 보는 그 부모들의 마음이 얼마나 여러분 고통스럽겠어요. 그 트라우마에서 벗어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매년 세월호 사건만 되면 그 부모들을 비춰줘. 그리고 꽃을 던져. 근데 어떤 부모는 내가 보니까 다른 사람은 그것을 캐치 못했을런지 모르겠는데 어떤 부모는 그 자리에 서 있다가 쓰러져 버리더만. 왜 쓰러져요? 너무나 큰 슬픔을 감당하지 못해. 그래서 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자꾸 이것을 이슈화 매년 시키는 것이 부모를 위해서 좋은 것인가? 근데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위로의 말로도 그 가슴 속에서 그 아들을 지울 수 있어요? 없어요. 단 하나의 메시지만 그들을 위로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메시지가 뭐예요? 인간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됐듯이 반드시 당신의 자녀는 부활할 것이고 당신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아들을 만날 것이라는 분명한 희망이 있어야지 그들이 위로받고 상처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부활의 메시지라는 것은 인간의 근원적인 슬픔을 치유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말로만 이루어진 사건이 아니고 예수님 자신이 그 처참한 죽음에서 살아나서 오늘 마리아에게 물어보는 것이 뭐예요?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이 말은 질문을 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이죠? 너무 아픈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그렇게 부활한다고 말했건만 나의 제자 평상시 나를 그렇게 따르고 나를 사랑했던 너도 그것을 믿지 못하고 왜 죽은 자 가운데서 나를 찾으면서 울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분명한 메시지가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왔을 때, 우리가 그것을 믿었을 때 우리의 신앙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오늘 여러분 교동문에서 읽으셨죠?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우리가 제일 불쌍한 사람이요. 놀지도 못하고 남들은 아무렇게나 살아도 죄책감이 없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남이 물어보지도 않은 죄책감을 가지고 회개하고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이란 바울의 말이 여러분 맞는 말이에요. 그죠?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가진다는 것은 세상의 모든 것을 뛰어넘는 새로운 세상에 대한 소망이에요. 근데 그것이 너무나 분명하고 확실한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믿을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믿을 수 있고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일이 지난주 설교 꼭 들으십시오. 왜? 오늘 설교에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에 못 오시는 분들이 안타까워. 이런 것은 누구도 말해줄 수 없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의 사건으로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못 오신 분들한테 꼭 들으라 그러세요. 제가 들으세요 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여러분이 야, 오늘 설교 들으니까 꼭 들어야 되겠더라, 그렇게 말해주세요. 여러분, 그런 사명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비천한 여인 막달라 마리아를 높이 들어서 이 메시지를 전하게 하신 거예요. 누구나 다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메시지는. 그죠,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의 인생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오순절 사건, 먼 사건 쭉 교회가 이루어지면서 막달라 마리아의 이름은 계속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누구나 다 피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언젠가 우리는 다 죽음의 문 앞에 서게 됩니다. 여러분, 죽음을 경험해 본 적이 있으세요? 나는 죽음을 경험해 본 적이 있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있으실 수도 있지만은 확실하게는 없을 거예요. 저는 젊은 날에 뭐 긴 이야기는 할 수 없지만 양쪽에 머리가 깨져가지고 피를 너무 많이 흘렸어요. 피를 너무 많이 흘려가지고 이제 이게 사람이 이렇게 앉아 있는데 의식이 사라지더라고요. 의식이 쫙 사라지면 사람이 까맣게 이렇게 돼. 그럴 때 분명히 저는 느꼈어요. 아, 이렇게 해서 사람이 죽는 거구나. 그럴 때 눈물이 쫙 흐르더라고요. 아, 인생이, 청춘이 이렇게 가는 거구나. 근데 다시 살아났거든요. 죽음에서 살아난 것이 아니고 여러분, 누구나 한 번쯤은 나는 죽겠지라고 생각하시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반드시 죽어요. 반드시. 나는 딱 길게 10년을 봅니다. 내가 인생이 10년 남았다고 나는 진짜 생각합니다. 그리고 10년 동안 열심히 살고 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하나님이 날아갈 준비를 해야 되겠다. 나는 굳게 결심을 합니다. 인생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아주 건강하고 돈 많고 그런 사람들도 그냥 자연사 해도 여러분 80살이면 거의 돌아가셔요. 이병철 씨가 몇 살 죽었어요? 82, 3세인가 돼요. 이건희 씨도 비슷한 나이에 죽었어요. 여러분, 인간의 목숨이라는 것은 자기의 의지에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언젠가 하나님이 부르실 날이 오겠죠? 우리 한번 따라 배워. 나는 반드시 죽는다. 나는 반드시 부활한다. 우리 권사님 중에서 누구라고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제가 돌이켜 생각할 때 그 이야기가 진짜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본인이 너무너무 아파서 죽게 됐어. 거의 죽을 것 같아. 막 딸들이 울어. 근데 딸들에게 너희들 엄마 보고 싶으면 꼭 예수 잘 믿어라. 그래야지 너희들 나를 천국에서 만날 수 있다. 여러분, 그게 간단한 메시지 같은데 부활의 메시지잖아요. 내가 부활의 메시지를 확실히 가지고 있으면 말할 수 있다 없다?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장 위대한 점은 부활의 신앙이에요. 예수님의 무덤이 있어요? 없잖아요. 이 세상에 많은 위인들이 있지만 무덤이 없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 왜 무덤이 없어요? 그는 거기에 누워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오히려 그 무덤에 와서 울고 있는 제자들에게 물어보잖아요.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죽은 자 가운데서 찾지 말라는 거예요. 죽음을 보고 슬퍼하지 말라는 거야. 너희들은 바라봐야 될 것이 이 세상의 죽음의 현장이 아니고 부활하여 영원하게 살아가는 하늘을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이 저는 부활절을 맞이해서 이 세상의 것에서 초월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는 부활의 신앙으로 거듭나기 바랍니다. 찬송가 171장입니다.